할렐루야. 9월 4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수요 예배 기도회가 있는 날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마지막 이야기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나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겔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를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같이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서 또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정말 많은 오묘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내실지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하던 그 대제국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특별히 10장은 바사에 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1장은 그 뒤를 이어 제국을 이루었던 그리스, 헬라 제국에 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그들이 서로 힘을 겨루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만을 불러서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내가 이스라엘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만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주 만물 그리고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네 무엇을 두려워하고 너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네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래? 외면하고 있을래? 너네 언제까지 너희의 명예와 너희의 권력과 너희의 물질을 중심으로 너희가 가진 것을 자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가진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겠어요? 모두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나 권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 속에 조금의 열매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꾸 내가 목회자로서 이루었던 일들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싶고 많은 열매를 갖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올라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던 그때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주의 길밖에 없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정말 너무 재미있고 즐겁다 보니까 많은 이들과 함께 하게 되고 또 그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건 목회의 현장에서도 숨길 수 없는 나의 욕심이기도 했습니다.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이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도 갖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학부 때 별로였는데, 나보다 열심 없었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나도 저런 열매를 맺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맺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어떤 평가가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가는 이들을 교만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돌아본 것이 그의 신앙을 벗어나는 이방 우상들을 향한 걸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드러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질 때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목회자는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무엇이 겸손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무엇이 낮아졌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하고 교만하여지고 하늘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과 같이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바레스 왕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된 영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산악인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 산악인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가는데 밑에 캠프에서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다른 이 대원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산에 조난당한 또 다른 친구가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혼자 이 친구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또 다른 장면으로 어느 세미나 장소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한국의 가장 위대한 산악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은 산을 정복했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산악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조난당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그 길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아무도 그 걸음을 알아주지 않을 그 걸음을 내딛었던 그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대원이 나는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장 칭찬받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일어나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칭찬할 거고, 하나님이 그를 참 좋은 주의 종이라 선언하시겠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길을 걸어갔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었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걸음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또 참 안타까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이 길이 참 복된 길이고 또 이 길이 가야 할 길이고, 복음의 외침은 우리가 해야 할 선언이고 선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이런 지혜 있는 걸음을 걸어서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수요 기도회 은혜의 자리에 이 하나님께서 주실 일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또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보다 나의 노력을, 나의 열심을 나타내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오늘도 참 성도의 삶을 묵묵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참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소망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화목함과 평안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귀한 사역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